여도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는 파워포인트 에베소서 강론, 오늘은 5장 말씀입니다. 5장을 어느 말씀을 열쇠로 삼아서 열면은 좀 더 논리 있게 증언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많이 고심하고 또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는 거는요, 이 말씀을 어떤 순서로 이렇게 전개를 해야 좀 더 논리 있게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이 점을 제일 많이 고심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말씀을 맡은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라. 예를 들면 요리사가 말이죠, 정성을 들여서 요리를 했어요. 근데 그 요리를 아무렇게나 갖다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 요리 놓은 거를 이렇게 어떻게 넣는가 말하자면 제가 고심하는 점이 그 점이라고 라는 말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5장을요, 5장 18절에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열쇠로 해서요 전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열쇠로 삼은 그 이유가 뭔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 보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이 점을 에베소 5장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한 다음에 말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19절에서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그럼 이게 무슨 장면인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가? 첫째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덮어놓고는 받으시는 그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받으시도록 드려라. 본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될까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요, 신령과 진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설교자들도 말씀을 설교를 하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문맥을 보세요. 5장 22절에서는
아내들이여 하고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어떤 아내죠? 세상 아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여.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얼마나 등한히 여기고요. 얼마나 무심하고 또 얼마나 둔감한가 이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아내 노릇을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교회에서 나 집사 됐어, 나 권사야, 나 장로야, 그거는 중요시 여기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인 아내가 되었다, 그리스도인 어머니가 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무심하고 등한히 여깁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요람을 흔드는 손이, 어린애를 요람에다 뉘고 이렇게 흔드는 손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씀이죠. 영적 존재가 뭡니까? 불신자들의 아내와 그리스도인 아내가 어떻게 다른가? 이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의 아내들과 남한의 아내들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나라의 장래가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하자면 삼손의 부모처럼요,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오리까? 고려자기에 금이 가지 않도록 어떻게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오리까?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 이를 통해서 신부감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감으로, 그리스도의 신랑감으로 교회가 양육을 해서, 그래서 짝을 지어서 한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무심하고 얼마나 둔감했는가요? 그런 말이죠. 운전을 하는데도 무면허 운전이 있잖아요.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아내 노릇, 그리스도인 남편 노릇의 면허, 아버지 면허, 어머니의 면허,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이 의도, 이 뜻이 뭔가? 불러 하는 이걸 의미하는가? 이 에베소서는요, 골로새서와 함께 동시에 기록한 거예요. 예? 그래서 두기고편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나요? 그리고 골로새서도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랑의 노래를 부르며, 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한 사람이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가 같겠나요? 저는 설교자로서 경험을 합니다. 같은 설교를 어느 교회에서 했을 때 막 은혜가 돼요. 근데 동일한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 했을 때는 막 답답한 거예요. 기름이 말른 귀가 돌아가듯이 삐걱삐걱 하면서 억지로 돌아가던 말이죠. 아마 설교자라면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아내들아, 남편들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똑같은 거예요. 같은 점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령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표지,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두 가지 표지가 뭔가. 첫째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나는 홀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두 번째는요,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리니 그러셨어요. 이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져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 기록을 하리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새 언약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두 가지, 이게 그리스도인 요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셨나요? 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셨나요? 옛 언약으로는 말입니다, 구원만 주지 못한 게 아니에요. 성화도 윤리도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만 주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지 못한 것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 영화, 성화의 삶도 살지 못하게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마음에 기록된 말이죠. 성령님은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성령은 기관차와 같고 말씀은 선로와 같다. 여러분, 기관차가 있는데도 선로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반대로 선로는 있는데 기관차가 없다. 그러면은 이 선로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점인지요. 새 언약의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이, 즉 새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죠.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의 말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듯이 내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기를 다 원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행하라. 성령은 이리로 인도하는데 너는 이리로 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그럼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죠?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거듭났어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안에 풍성에 거하지 못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을 자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어떤 삶을 살냐?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거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실종이 대부분의 이런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참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이 말씀을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말씀에 붙잡혀. 또 사도행전 20장 22절에는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매여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뿐인 거죠. 이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얼마나 그립고 또 사모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성령에 매입받은 사람, 에베소서 장을 나눌 때는 말입니다. 6장 1절부터 9절도 5장에다가 포함을 시켰어야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한 다음에 아내들이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그리고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6장 5절에서는 종들아, 그리고 6장 9절에서는 상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자녀 노릇한다는 것, 그리스도인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 종업원 직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장이 된다는 것, 기업주가 된다는 것, 그래서 회사를 경영을 한다는 것, 이거는 성령 충만과 말씀의 품성에 거하는, 성령과 말씀의 품성에 거하는, 이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오늘의 상황에 적용을 시켜보십시다. 국회의원 가운데도요,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 판검사들이여, 그리스도인 언론인들이여, 그리스도인 헌법 재판관들이여,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노인도 존스 목사님은 그의 에베소서 강론에서는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을 술 먹지 말라 이런 뜻이기보다는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뜻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술을 입에 한 방울도 대지 않고 술 취한 사람들처럼 세월을 허비하고 돈도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아내 노릇도 못하고 남편 노릇도 못하고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기에서 말씀은 등한히 여기고요, 성령 충만만, 그래서 산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산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정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등한히 여기고 그저 성령 충만 불러 이런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보세요. 그분은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요, 건강하지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비주의적인,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대로 말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설교할 때도 자기 힘으로 하느냐, 그것만 이제 그 말씀만 지식만 중요시 여기고,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실로 된 것이니,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되죠. 이성적인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지적인 어떤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은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걸 시험을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히 거함으로만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신 원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라.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 누가 보고 계시죠? 누가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된다면 다른 것도 구독자가 얼마인지 시청자가 얼마인지 이런데 별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한 바울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떠나든지라는 말은 순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몸에 있든지 내가 순교를 당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시험해보라 한 것은 이 늙은 종의 기도 제목입니다. 에녹은 그가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종의 기도 제목입니다. 종을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게 하옵소서. 다음은 에베소 6장인데요. 6장은 어느 말씀을 열쇠로 삼아서 이제 열면은 논리 있게 나직 온 화해라, 논리 있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논리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